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죠?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를 강조하시면서 1절과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1월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를 주문하시는데 이 말씀은 떠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떠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 칠 때 왜 떠나느냐? 박수 칠 때 더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아쉽다고 할 때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고 떠날 때를 알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말로만 영적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떠날 때를 알고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가차없이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것은 애굽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남김없이 애굽의 모든 생활, 애굽에서의 모든 습관, 애굽에서 먹던 모든 음식 이러한 것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각자 각 사람마다 인수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고 신발끈을 졸라매고 빨리 떠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아마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 몸담고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멘을 세게 한다든가, 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다 정리하고 부지런하게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봉사를 하면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는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그거는 아랑곳 없이 아멘만 무조건 세게 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교회 일을 도맡아 봉사하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거기에 맞춰 드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돋보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당회원들이 계시면 당회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우쭐대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뭔가 앞장서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갖춰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교회 안에서의 구석구석 일을 살피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교회 안에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요구를 빠짐없이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모든 요구들을 다 기억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것이 매우 어렵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앞에 것,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대적으로 주시는 요구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것을 대입시키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동물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동물 중에서 먹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한다. 돼지 같은 거죠. 그것은 먹지 말아라.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그것도 먹으면 안 된다. 되새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져 있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동물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먹을 것이 뭐냐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설명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 지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씩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이제 교회니까 뭐 많은 친구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집에도 놀러도 오고 또 친구 집에 놀러도 가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야 승구나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그냥 뭐 같은 반이면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반이고 같은 학년이고 그러면 다 친구지. 어떻게 좋은 친구만 골라서 사귈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도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느냐 하면 만남이잖아요. 만남. 저 친구와 나 친구가 같이 만나면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만남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맨날 욕이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욕으로 끝나는 사람을 주변에 두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쟁이들이에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시골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욕이 따라붙잖아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나쁜 의도로 저 사람을 막 증오하고 저주해서 정말 욕을 퍼붓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말끝마다 욕이 따라붙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나면 나도 덩달아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는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을 먹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하셨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요구하셨냐면 서원한 기간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시린으로서 서약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5년이든 3년이든 뭐 10년이든 그 기간이 찰 때까지는 그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나시린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계속해서 기르라는 거잖아요. 자르지 말고 계속해서 기르라.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칼질을 하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라버리면, 말씀을 칼질해버리면 영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160cm 크고 더 안 크는 사람이 있고 180cm 크고는 거기가 한계로 더 안 크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키가 큰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거인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거인병. 우리나라에도 있던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나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장판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자,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몇 센치, 그 사람은 타고난 유전자, 부모의 영향,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서 몇 센치까지 크는구나. 그래서 나이가 한 20살에서 25살 이 정도까지는 성장하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멈추는, 이것이 이제 우리 육체인데, 그러나 영은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영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자랄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성장을, 영적 성장, 내적 성장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 그러기 위해서 육신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든가 이러한 칼슘이라든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듯이 우리의 속사람 영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급되어야 될 것이 영양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교양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상식이라든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험 속에서 이제 공부를 통해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서 내 속사람이, 내 지식이 자라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양식 삼아서 성장하는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다고 하는 표시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외적 증거였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머리카락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의 내면,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람이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나 위에 나를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생기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사였고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났고, 들어서는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되다 보니 삼손이 그만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끈질긴 관계에
그만 넘어가가지고 힘의 비밀을 실토하고 말았던 거. 나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다 이거예요. 이걸 그만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가 말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그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만 그게 무너지고 만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무장해제가 된 거지요. 그날 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고 그토록 담대하고 막강했던 삼손의 힘이 다 상실되었고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삼손이 무슨 커다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이에요.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한 거예요.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게 됐던 거예요. 구약에서 이방인들은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는 민족들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런데 나시리는 머리를 길렀어요. 길게 길렀어요.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와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초라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무엇보다도 나시린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면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취한 사람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아주 독하게 취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비척거리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 방향 감각도 없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니 그 정도로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칼 들고 자기에게 강도가 다가온들 분별해내겠습니까? 강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만취된 상태에서 자기를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분별을 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포도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금하셨는지를 보시면 아예 생포도나 건포도는 물론이거니와 포도 껍질조차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거는 나시린에게.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요.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그 심판,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평화로운 때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노아가 그만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붙이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들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노아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은혜신앙을 말합니다. 독주는 율법신앙을 말합니다. 물론 율법이나 은혜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계속해서 섞이고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세속주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혼합되어지면서 변질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는 괜찮지만 오래 저장한 포도주같이 원액 그대로 자체는 괜찮은데 섞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섞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섞이지 말아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영적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는 거짓 선지자이고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들은 삼손을 무너뜨린 음녀를 거절하고 드릴라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음녀인지 드릴라인지 아니면 엘리야 때 이세벨인지 현숙한 여인인지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먼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부터 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아군을 향해서 총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편인데 막 총질해 돼가지고 그거 미친 거지요. 공격은 적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수비를 하면서 아군끼리 뭉쳐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적을 향해서 공격해서 적의 진지를 쳐부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면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드릴라가 이 시대의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 앞에 접근하고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하지 못하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음녀가 누구냐 말이에요. 변질된 포도주를 먹이고 이것저것 혼합된 독주를 마시게 하는 이미 한참 때가 지나간 것을 갖다가 먹이고 제공하는 이 음녀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나실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나실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녀 거짓 선지자 황충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음녀가 누구냐면 지금 시점에서 2023년도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또 성경에서 약속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음녀이고 이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임박했다면 신랑 소식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신랑이 누구이고 신랑의 이름이 무엇이고 신랑은 어떻게 생겼고 신랑은 어디로 오고 신랑은 어떻게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큰 틀에서 타이틀로는 제목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말은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고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시리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분야에서든지 죄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죄와 또는 그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산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욕심도 어느 정도 부려야 돼요. 그야말로 성경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온갖 성남시와 관계된 개발 사업에 이권 개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시장이고 자기가 변호사니까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가는 방법을 염두에다 두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다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안 그런 척, 아무것도 안 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제도 뭐 조사받으러 들어가서 자기는 화천대유가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세상이 다 아는데 자기는 화천대유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니까 자기 손바닥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 측근에 있는 자기 똘마니들에게 엄청난 이권을 몰아주었고 그리고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이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나중에 가서 그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이재명 몫으로 얼마 이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보도들이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급되고 있는데 이재명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은 죄의 시작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체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죄와 가까워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시리는 죄를 멀리한다고 하는 뜻에서 시체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영이 뭔지 모르고 또 땅의 욕심으로 영이 죽은 자들을 가까이 한다면 함께 부정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시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육신이 죽은 육적인 시체와 또 하나는 영이 죽은 영적인 시체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시체는 육적인 시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불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서 영이 죽은
시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이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속사람 영이 살아나는 것인데, 약속이 없고 또 분별을 못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한참 때가 지나간 캐캐 묵은 것만 고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이 죽은 증거입니다. 새로운 것을 말해야 되고, 새 법을, 새 약속을, 새 시대를, 새로운 사명을,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새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때가 지나간 묵은 것, 이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이 죽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과 젊은 청년들을 비교해 보면 확실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과 청년들,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모인 곳에서 하는 대화의 주제가 뭔가 들어보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들어보면 확연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주로 지나간 옛날 얘기입니다. 아유, 그때가 좋았어. 아유, 그때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 뒷바라지하고 먹을 것은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대화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푸념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난 이런 직장을 구할 것이고, 이런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앞으로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희망 섞인 미래를 기대하면서 장래사를 말합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사를 말한다면 청년들은 장래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과거사에 매달려 있거나 과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래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설교자라면 그가 설교하는 내용 속에 장래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창세기를 읽어서 설교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야 되고, 다니엘서를 읽어놓고 다니엘서를 설교하더라도 그냥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내용만 가지고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끝난다면 그거는 과거사에 그치지만, 그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겨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장래사, 약속, 예언, 이것이 들어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11절 앞부분에서 보면 거기서 나오라고 했고, 그 뒤를 이어서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그 죄악의 소굴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와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뜸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성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거를 삼촌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도록 롯에게, 조카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요셉 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받으며 애굽 땅으로 이주했었는데, 그만 요셉을 국무총리로 시켰던 왕이 죽고 몇 대가 이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는 노예로서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소돔을 떠나는 거나 애굽을 떠나는 거나 떠난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소돔이 살기 좋은 도시이고, 소돔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돔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기 좋은 땅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렇다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또 다른 세계로 하나님이 떠나도록, 그리고 나오도록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아, 그 거짓의 속을 해서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셨던 거지. 아무리 규모가 큰 도성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상책이에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여기를 변화시켜야지. 자기가 거기에 흡수당할 겁니다. 그 노력을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 거기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소돔성 회개가 됩니까? 애굽이 회개가 됩니까?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회개가 되냐 말이에요. 거기는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지 회개하고 변화되는 곳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은 듣지 못하고 어쩌다 들어도 아이고 아니야 라고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이지 전통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통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가는 것이지 전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교회만 다녀도 천국 간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공식처럼 하는 말입니다. 물론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강론에 가서 뜯어보면 그것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수두룩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믿은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다음으로 설교자가 하나님께 속한 종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종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거기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화재가 났다. 그러면 뭐 화재가 집안에서 지금 화재가 나서 막 불길이 치솟는데 무슨 TV를 챙겨가지고 나오고 내 금반지를 챙겨가지고 뭐 결혼 목걸이를 챙겨가지고 나오고 그럴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그만두고 옷을 입었든지 벗었든지 그 상태로 그냥 살고 보자고 뛰쳐나가는 게 이게 본능이잖아요.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나오려고 하는, 이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요한계시록을 듣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계시록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 음녀의 정체를 알고 음녀가 어떻게 무엇으로 미혹하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소속을 두지 않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부터, 음료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결케 해야 되는데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 앞에 나가려면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람 속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별하고 분별하면 정결함을 덧입고 거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본질적으로 거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칭의라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것이 칭의다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가장 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바벨론에서 주는 거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이 포로들에게 제공한 것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왕의 밥상에 올라갔던 건데,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상 항상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것이 왕의 식탁으로 가지고 갔던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을 왕이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 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지요. 그것을 거절하고는 오히려 채식을 달라고 했어요. 채식을 줘라. 열흘 동안 채식을 줘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빛났다 이겁니다. 더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몸이 더럽혀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했고 채식을 먹으면서, 또 한 가지는 신본주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영을 살리기도 하고 영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설교나 다 들을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설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때를 따라주시는 그 양식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듣고 먹어야 되고, 그 결과로 그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제공해주는 왕의 진미를 또는 포도주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그냥 막 꾸역꾸역 먹었다면 그들은 그냥 바벨론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율법 설교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거절했습니다. No! 아니요,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나는 이거 안 듣습니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새로운 주장을 누군가가 나와서 할 때, 아이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네, 아이코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거절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 받아들이고 나면 분별을 못 하거든요. 거절부터 딱 하는 거예요. 경계부터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성경 66권 놓고 따져보기 어려우니까 계시록만이라도 갖다 놓고, 계시록 갖다 놓고 따지기 어려우면 마태복음 24장이라도 딱 놓고 거기에다 대입시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것을 딱 따져보고 맞으면 그때 받아들여도 절대 안 늦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아무 말이나 듣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 가서 아멘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기 가서 아멘하고, 그건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별력이.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아무 곳에나 가서 아멘 안 해요. 어떻게 아무 곳에나 아멘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입맞추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 데 가서나 아멘 해요? 아멘. 검증도 안 된 사람은 검증도 안 됐는데 거기 가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출세나 성공보다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거절할 것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무대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확한 틀이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이거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구나,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행복 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진수성찬을 먹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2022년도보다 2023년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하든지, 아니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맞이하든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3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83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나가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